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성경 찾으시고요. 유인물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 읽으신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내용 오늘 함께 잠시 살펴보고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 57문부터 62문까지가 이 4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이걸 다 읽을 거,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언급된 가장 첫 장면이 어느 장면일까요? 안식일이 언급된 가장 첫 장면.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예. 예. 제일 첫 장면이 언제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을 하신 것이지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건 아니었어요. 안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 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적인 모든 능력도 성숙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육신만 이렇게 빚어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한 내면의 그 규칙들을 내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고 그들의 삶의 과정 중에서도 그 안식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네, 지켰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많이 피곤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식을 위해서 졸립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은 안식을 취하시게 되죠. 집에 안식을 취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것은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발산해 버리셔서 그거를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접근한다면,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훼손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식하셨느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셨다, 즉 다른 날과 구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날과 구분시켜 놨다라는 것은, 보세요, 7개의 그 바둑알이 있습니다. 까만색 바둑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7개를 모아놓으면 이것이 하나가 두드러져요? 안 두드러져요? 7개가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띄어서 구분을 해놓으면 똑같은 색깔이지만 다른 6개에 비해서 이 하나는 구분되게 됩니다. 돋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7일, 그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루의 날을 아주 두드러지고 돋보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일주일 단위로 놓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날에 우리를,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표식의 날로 하루를 삼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이 7째 날의 의미가 그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이게 이제 안식이 가장 처음 언급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식일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할까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힘든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10계명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10계명보다 이전에 또 안식일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그 이전인 16장에 안식일이 나와요. 10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자, 어떤 이제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규칙을 주실 때 이런 규칙을 주셨죠.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걷어들이고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해라 하지 말아라? 저장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장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버렸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양식을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를 6일째 되는 날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2배를 걷어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배를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지난 앞에 5일 동안에는 2배를 걷어들여서 남겨놓으면 상하던 그것이 6일째에 2배를 걷어들이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남겨뒀는데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출애굽기 16장 26절에 그 날이 안식일인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식일인즉. 그래서 희한하게 어제는 모아두면 썩어버리던 것이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규정하기 전부터 안식일 규례는 있었다 없었다? 네, 아담 때부터 이미 안식일 규례는 있었다, 그것이죠. 10계명은 그럼 뭡니까? 글로써 명문화 시켜놓은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기면 저장해 두면 썩게 하시고 저장해 두면 그 썩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만큼은 2배를 저장해도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시간의 주관자이고 이날은 썩던 것이 이날은 안 썩고 이날은 안 썩던 것이 이날은 썩는 내가 시간의 주관자이고 내가 너희들 양식의 주권자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체험 학습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그분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창세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만나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해라?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해라. 자,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내용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문화가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뒤로 하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안식일의 의미 있죠? 있나요? 예, 거기 보시면 십계명이 여러분 2군데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기니까 전체를 읽지는 않고 11절에 지난 부분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오른쪽에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자,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명문화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준 사건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언제의 이야기냐면 가나안 바로 코앞에 모세가 120세 됐을 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신세대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악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 세대도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했던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회상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그 해석이 약간 달라요. 해석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 딱 느껴지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내가 천지를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해라, 지켜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 사건에서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일 개념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이 같고, 만나 사건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다루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안식일 개념에 관한 연구만도요 400페이지가 넘어요. 논문이 400페이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짚어보려고 하면은요 뭐 몇 박 며칠을 지금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굵직한 개념만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자, 이것이 안식일에서 말하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삶에서 규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자, 1, 2,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하는 일, 매매와 상거래, 오락. 안식일에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하는 일, 이것은 일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은요, 회막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중에서 죽여라 명령하셨어요.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매매하고 상거래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너무 그 백성들이 희미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희미해져 있는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식일에 매매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시키면서 그때부터 안식일에는 매매와 상거래가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뒤로하고 유대의 상류 계급들이 자기들이 백성들한테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받고 해서 부유한 재산을 모으고 오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규탄합니다. 그래서 오락이 안식일에는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 매매하고 상거래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흐르는 이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은 이제 불가피한 일, 생존을 위한 일, 그리고 자비를 위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이 나무라자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양을 잃어버리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 찾으러 가지 않냐? 그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의료 행위들을 하셨어요. 불가피한 일, 생명에 관한 일, 그런 일들은 자비를 위한 일,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안식일 규례,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을 어느 날로 지킵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한 주의 첫날을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59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유인물에 있는 59문.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무하는 것, 매매하고 상거래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였죠? 오락을 즐기는 것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편의와 질서를 위한 것이고, 일요일에 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시간 확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일주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고, 매 순간 매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일에 대한 개혁교회의 기본 신학입니다. 어떤 한 날이 특정한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칼빈의 뜻이 후대에 제대로 전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100년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칼빈의 뜻과는 조금 달랐죠.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주일에 대한 인식이 후대에 잘 전수가 안 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로 쭉 안식일 엄수주의가 쭉 표방되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미국 교회, 청교도들 그들에게도 이 안식일 엄수주의가 전해지게 됐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한국 기독교에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안식일 엄수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리셨을 때 우리 통합교단은 또 조금 덜 하기는 한데 주일에 일하면 안 됐죠. 주일에 돈 쓰면 안 됐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간식을 담당이라서 준비를 하시는데 간식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갖고 와요. 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식 나눠주고 월요일날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쓴 건가요?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어요. 주일은 일하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로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편의상 오후로 많이 왔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오후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안식일 엄수주의라는 개념이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또 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배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안식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안식일 엄수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앙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작은 오류로 인해서 부정당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특별히 우리 통합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으로 고백을 하지만 장로교, 우리 통합 측 총회 헌법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해석해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꼭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 엄수주의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적인 규정이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자들을 죽이라 그러셨어요.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함은 합당한 일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겠는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자,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어느 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에 일을 하는 업종에 있다면, 혹은 일요일은 죽었다 깨나도 주일로 지킬 수 없는 삶의 형편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주일에 일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많은 직장들이 몰려있는 그런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은 수요일 날 스스로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일을 해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수요 예배 때 내가 성수 주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일 성수 못했다고, 일요일에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했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다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야. 왜냐? 온 세상이 어느 요일에 쉬어요? 안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일요일에 쉬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배적 행위는 일요일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은 일요일이라는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즉 예배당 밖에서 예배해도 되지만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죠? 이 예배당이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예배해 봤죠.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이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많은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 전혀 다 뒤로 제껴놓고 다 모르고 나는 그냥 교회 기분 나빠서 주일에 안 드리고 어디서나 예배해도 된다더라.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혼자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맞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딱 하나 어디서나 예배해도 된다더라. 주일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라도 예배하면 된다더라. 그러고 그 일들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는 것이고 그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중 행사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그 정도의 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표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날,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 그 날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날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주일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